내 인생에 다가오는, 내 삶 속을 치고 들어오는, 내 삶을 치고 넘어 들어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게 밀려 들어오는, 나를 치고 들어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라도 호흡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저런 사건과 그 문제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을 살 때는 항상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문제,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의 동반자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달라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인생은 자기에게 달라드는, 자기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 현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해결해 보기 위하여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 문제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나 무슨 기계를 쓰는데 그게 덜커덩거리고 고장이 나면은 그걸 빨리 수리하고 빨리 그걸 원인을 알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금방 망가져버리고 금방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사용해버리면 결국 그는 그냥 망가져버리고 못 써버리는 것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그거를 미리 그 사건과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그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더 깊숙하게 해결해 보기 위하여 배움이라는 학문을 택하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 배워서 안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뒤처지고 세상에서 뒤처진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서 우리 선배, 즉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막 그 공부, 배움이라는 학교 이런 것들을 막 교육에 크게 힘쓰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그 배운다는 것,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사에 얼마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정말 별로 되지 않아요.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우리의 그 생활의 극히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결받고 그러지, 그것이 우리 인생 삶의 어떤 그런 어려운 고난, 저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어느 정도 성장기 모든 시간을 그냥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 통 속에다가 그냥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혹사를 당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배운다는 거, 학교 가서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지난 과거에 어떤 이들이 해놓은 것을 습득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해놓은 것을
조금 그중에 몇 가지를 알려고 아주 머리 싸매고 아주 그 어려서부터 그냥 막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좀 뭘 또 알고 또 뭘 이렇게 했다고 행복합니까? 남이 모르는 걸 조금 더 안다고, 남이 하는 말 좀 더 한다고 그게 자기에게 달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요? 극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쩜 이 지식이 많고 그래서 어떤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그런 그 인간일수록 그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그렇게 사회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간이 많은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양심과 그 인격과 그 윤리 도덕관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막 이렇게 폐폐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범죄와 살인과 막 이런 모든 이런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위 있다는 안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인류 사회는 죄악 덩어리, 엄청난 어려운 문제 속,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 의하여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식하면 도움되느냐? 그건 더 아니죠. 더 어렵죠.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좀 해결하고 좀 하기 위하여 찾은 게 종교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출구를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종교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데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교회도 다 종교로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다른 종교들은 잘 모르고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떤 삶을 좀 변화시키고 하려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종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한번 그 약속에 빗대어 나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는 성경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와서 예수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빵빵빵빵 입으로만 뻥뻥뻥뻥 이렇게 뻥뻥이나 아멘이나 똑같은 소리죠. 그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앞에 오면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신비스럽게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신비스러운 진리의 영이라는 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하닥 변화시키는 그런 그동안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홀라당 경험하는 이런, 이거를 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바로 그런 건.
그래서 이 약속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어떤 그런 지역, 장소 이런 것을 떠나서 어디든지 이 신비스러운,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신비가 사람에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은혜가 시작된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no.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신비스러운 은혜를 주신 데는 우리 인생들의 이 땅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 명예는 값을 다 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이 그거잖아요. 어떤 약속,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첫째,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병치료 받고 뭐 암덩어리 떨어져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은혜로. 두 번째로 그 은혜가 시작될 때 마음, 인격,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사람의 성질머리가 바꿔져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도 바꿔져요. 그렇게 두 번째로 그런 그 신비스러운 일이, 그래서 막 모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막 여러 육체가 막 나섰다,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막 변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인생에 달라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의 해결 방법책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네 영을 살리라 라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그 모든 육체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어떤 절차, 어떤 순서를 완투뜨리를 밟았을 때 그 세 가지의 그 우리 인간에게 달라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내가 어떤 것부터 내가 정리를 해 나가므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이 내 육체가 잘 되고 뭐 내 마음이 잘,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절차, 이 순서를 엉망으로,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가르친 곳이 너무나 많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영혼은 필요 없이, 영혼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영이 살고 죽고 하는 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다른 것, 그게 다른 복음. 그 영혼은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렇게 기독교가 잘못돼 가지 않게끔 성경을 보고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을 어떤 것이 움직여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혼이 움직여야. 무슨 뭐 범사가 잘 되고 뭐 예수 입이 막 예수 막 십자가 막 이게 잘 되는 게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십자가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탁.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의 토탈, 내가 왜 이런 일을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한 목적이 뭐냐? 네 죽어있는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중 복음을 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허물은 일하며 그가 상물의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그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라고 기록해 오는 그 5가지의 복음이 예수를 믿는 어떤 이 세상에 마치 태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낮과 밤을 태양으로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그 태양, 낮에 태양을 맞으려고 태양 앞으로 아차 하고 태양 앞에 나가면 햇빛이 막 내 얼굴을 타게 하고 빛이 밝으면 이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럭저럭 여러 가지 배워서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딱 가서 예수를 딱 믿으면은 이 5가지의 그 복이 신비스러운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마치 태양을 쐬는 것처럼 내가 교회 나가서 막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영이 그냥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파다닥 살아나나? 은혜와 내 속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우리가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허물이 올라오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작동이 예수 믿을 때만 있어? 아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과 처자 행편이 다 죄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옛날 구약시절 때부터 죄사함 용서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신약시대 때 그러면은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시킨 줄도 모르고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무슨 뭐 고려시대 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 고려시대 때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지옥 가고 그 사람은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요. 죄사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살고 죽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십자가도 모르고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법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자기 양심이 죄를 짓고 어머머 내가 죄를 지었네 어머머머 하고 회개하면은 그거를 발견하여 자기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예수 안 믿고 짐승의 피로 제사 안 지냈으니까 너는 지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 인격으로도 이게 바로 용서함 받고 이게 바로 이렇게 죄를 사하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말되는 것과 내 영이 사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문제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뭘까? 내 믿음의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약속들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되는 강건한 축복이 시작되는 방법을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뭘로 확인을 해? 누가 한 앞에서 막 말로? 아니요. 성경이라는 책에서 발견하여 기록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다 무익한데 네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한번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끼리 성질이 부딪혀 갖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에게 왜 그런 문제가 달라드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그 악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태양이 몸에, 내가 태양을 맞으려고 몸에 태양이라는 그 감각이 내 모든 내 인격에서부터 모든 태양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신비스러운 신령한 예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때 영적인 능력, 영혼의 힘의 능력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일어난 우리 교회 일이에요. 어떤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으로부터 한 7개월 전에 여기 와가지고 한 8개월 전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은혜가 들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은혜가 들어가서 내가 그 은혜가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딱 모시려고 작업을 딱 하는데 이 남편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작업을 못하게.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하고 접붙임하게 그 목사님이 하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더라고. 그러고는 그 여자분도 그러고 그 남자는 여기 있고 여자는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또 토하는데 파란 것을 토해요. 그래서 식중독이잖아, 아내가. 그래서 문제가 빨리 이머전시로 가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목사님 거기로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남편하고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아무튼 그래 애를 그렇게 해서 다 하고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못했던 성령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이 자기가 알아. 영적이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살아난 영의 체험이 이러는군요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영이 나타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때부터 더 난리가 납니다. 더 난리가. 그래가지고는 결국 막 이혼을 하고로 하고 한국을 나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면 엄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가 다 됐으니 한국으로 가야 됐어요. 한국에 가고 나는 앉아서 새벽에 계속 불쌍을 도와주시고, 젊은 애들가 젊은 가격이 이제 새롭게 미국에서 시작하려고 하면서 기도 계속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그 여자분도 한국에 나가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매일 새벽을 가서,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야곱이 에서가 막 사람을 죽이려고 400명의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너무나 큰 문제가 막 에서를 죽이려고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왔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그렇죠. 그럴 때 야곱이 뭐하죠? 다 집어 던져놓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고.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냥 무식하게 그냥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한국에 나가서 시댁에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한국에 있는 시댁에서 완전히 단절한 거예요. 이혼시키려고. 그러던 말던 같이 한국에서 새벽 기도, 여기서 새벽 기도, 또 전화 와가지고 기도, 뭔만 했다고? 기도. 그리고 한 달 딱 지났는데 상황이 180도가 딱 바꿔졌어. 180도. 다시 옛날로 원위치시키는, 남편이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빨리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막 할렐루야. 뭘로? 기도로. 2년 전에는 우리 살랄라 집사도 그랬잖아. 맞아? 뭘로? 기도로. 4년 전에는 우리 서집사네도 뭘로? 기도로. 다른 것 없어. 무슨 없어. 나는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근자에 있었다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의 우리 역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 한 3년 전인가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200일을 새벽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하고 형이 한 분 있는데 원수고, 아들하고는 뭐 완전히 원수야, 원수. 그분이 조금 인생을 조금 그렇게 사셨어. 이제 조금 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해야죠.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나 2달 했나? 한 달 정도 했을 거야. 아들이 샌디에고 사는데 전화가 오고 다 풀어졌어. 다. 그러다가 자기 말로는 200일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직장 잡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새벽에 나가는 그런 직장을 잡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뭐를 끊었을까? 기도를 딱 끊더라고. 이게 할 수 없지. 이게 기도만 끊으면 그래도 예배라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도 딱
발을 딱 그냥 돌리더라고. 그러고 났다가 다시 또 그저께 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카톡을 딱 보여줘.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편지를 딱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는 거니 그 있잖아 F로 시작하는 있잖아 U이라고 써졌더라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아들이 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혈액에 문제가 있대. 그게 자식들이 불쌍하잖아. 어린애들이 무슨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겨버릴까? 왜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다 성경대로 다 그렇게. 저는요 이런 일을요 너무나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봐요. 왜 그렇게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 우리 나의 인생에 쳐달라들어 내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내 문제를 해결을 합시다. 내 믿음만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이 꼭 거기를 못 넘어 한 발짝 더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머뭇거리거든. 거기서 팽팽 돌아.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 새벽 기도를 출하여 하는 것이 목숨을 겁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여기다가 칼을 받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옵니까? 나 참 새벽 기도 그렇게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그 예배 시간 그 남은 시간에 하면 안 되나? 꼭 예배 시간에 꼭 그래야 되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시간에 하고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25년 이상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단 한 명도 목사님 이런데 좀 도와주세요. 목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이 성경에 들어있는 글씨대로 몸을 움직였을 때 안 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빠져나갈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반드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시험해보고 싶으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해가지고 자빠지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우리 내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하는 믿음의 해결을 먼저 하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